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인데요. 새벽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첫 구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죄송한데 우리가 재미있는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해볼까요? 이 본문의 첫 구절을 우리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 아가페 마크로두메이 크레스투에타이 헤 아가페. 이것을 우리 성경 순서대로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헤 아가페 마크로두메이 헤 아가페 크레스투에타이 이라고 돼야 되는데, 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면은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도치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크레스투에타이 헤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뒤에 구절을 왜 도치시켜 놓았을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뭔가 생각해 볼 여지를 좀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헤 아가페, 즉 사랑은 이란 말을 이 두 구절에서 앞 뒤에 이렇게 놓고 가운데에 오래 참는다라는 뜻의 마크로두메이와 온유함이란 뜻의 크레스두에타이를 넣어둠으로써 사랑의 속성 첫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번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였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뒤의 구절이 한글로는 사랑은 온유하며인데 헬라어 원문은 이를 도치시켜서 기록함으로써 마치 이 구절을 온유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제목의 설교 안에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 강조했던 온유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온유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성품에서의 온유, 즉 예수님 닮음에 대해서 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에서의 온유, 유용한 섬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온유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온유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뉘앙스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온유를 말하는 것은 마치 할 말도 못하면서 그저 꾹 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유 주께서 다 아시겠지 뭐 하면서 자기가 속으로 삭히면서 참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온유가 아니라 죽어 지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샤이한 것, 즉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 드는 것을 온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생각합니다. 정신과적으로는 이것은 화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온유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자신의 게으름 또 나태함에서 오는 거짓된 평화를, 그래서 그 거짓된 평화로 인해서 자기의 속 편한 마음을 온유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없는 빈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주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봉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것이 마치 스스로 온유하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실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태만 또는 게으름의 죄악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저버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을 자기가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으면 아니 됩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오해는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온유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실패자, 즉 루저가 될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진정한 승자는 온유한 자였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온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은 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와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진정한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온유함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온유함은 뭐냐면 우리 내적인 것, 즉 성품에서의 온유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온유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사랑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거기에서 온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8번째 열매로 온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팔복에서도 이 온유를 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로 표현된 헬러의 원문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깊이 보면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붕괴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자라는 것이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온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획득하고 갈고 닦는 그런 도와 같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는 하나님과의 친교로 인해서 평정한 마음의 상태가 꽉 차서 이것이 밖에까지 흘러나오는 결과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여기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온유를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 두 사람을 저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하실 분은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 텐데 온유함의 대명사로 쓰이는 샘플로 항상 이 민수기 12장의 3절 말씀에 모세를 들고 있는데 민수기 12장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그의 친형 아론과 그의 친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과 누나의 맹공격을 받고 있는 모세의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못 내서 그런 것일까요? 모세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헤헤거리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 뒤에 보면 특히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공분을 일으키고 의에 차에 있고 때로는 무섭게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사람들의 비난에 동의하지 않고 그런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피보셋이 검은 구스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피부가 검은 이방인에 해당하는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의 평정을 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온유함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온유함을 배우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여서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의 친교에서 오는 평정한 마음이 늘 마음에 충만하였기에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늘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쉼 그리고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도 쉼을 얻을 뿐 아니라 나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분을 누르고 죽어 지내는 것으로 온유라는 것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키입니다. 모두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역에서의 온유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용한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온유함인데요. 자, 오늘 본문이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을 이제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해서 온유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까 봤던 프라우스가 아니라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여러 뜻이 있는데 탁월한, 또 유용한, 가치 있는, 친절한, 사랑스러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한 번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온유하며라고 번역이 되었을까요?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단순히 인내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선의로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일단 그 배경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인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이 온유가 아까 성품을 뜻하는 프라우스에서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의로 봉사하는 그런 온유함,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이 말씀은 성품에서의 온유함을 근본으로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천적 온유함, 즉 사역에서의 온유함을 표현함으로써 온유함이 곧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온유함으로 쓰인 단어인 크레스토스를 좀 더 의역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쓸모있게 되고 싶어 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온유함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참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 함을 뜻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크레스토스 온유함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온유함을 바울은 사랑의 중요한 두 번째 속성으로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늘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는 예절과 친절함,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는 묵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묵상인데요.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은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바꿔서 말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온유함의 성품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성품에서의 온유함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이제는 사역에서의 온유함을 드러내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에서의 온유함과 사역에서의 온유함, 이 모두를 이루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온유함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에서의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온유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도 온유함을 부어주시어 영혼들을 섬기고 주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데, 또한 저희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품과 사역 모두에서 온유함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